자, 오늘 일과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아마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제일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뭐지요? 돈이죠, 돈. 돈 하면 뭐 웬만한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는 그 인터넷 나오는 뉴스 가운데 유익 있게 보는 게 그 로또나 뭐 미국의 로또가 슈퍼볼이거든요. 그거 돈벼락 맞고 몇 년 만에 완전히 패가망신한 기사들을 저는 주의 깊게 봐요.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행복해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 돈 때문에 가정 깨지고 그 돈 때문에 자살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 돈벼락 맞고 망합니다. 그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재미교포가 그 미국으로 이민 가서 20대 때 미국 월가에서 승승장구해서 부사장까지 올라갔대요. 이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돈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차고에 문을 열면 좋은 차들이 뭐 늘비하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마약을 해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이 쾌락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에 가는 게 마약입니다. 여기도 마약 해본 분 계신가요? 마약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자살 시도. 우울증에 깊이 시달리다가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차 안에 있는데 지나가던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당신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봐서 그전에는 이 사람이 그 전도자를 물리치는 노하우를 알더라고요. 네 하면 다 간대요. 근데 그날따라 노우했대요. 그랬더니 와서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나의 기도를 따라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네 문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소서. 미국 전도자였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전도자는 그 전단지 하나를 주고 갔고, 그리고 형은 나가서 커피를 사고 들어와서 한 몇 분 운전하여 가는데 갑자기 이 브라이언 박이 갑자기 막 흐느끼기 시작했대요.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떨면서 귀신이 나가더래요. 그렇게 열몇 번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막 울고 막 형이 막 얼마나 당황합니까? 너 왜 그래? 나도 몰라. 막 울어요. 그리고 온몸이 떨려요. 그리고 뭐가 하나 나가요. 그렇게 열몇 번을 한 다음에 이 브라이언 박이 하는 말이 내 생애 처음으로 평안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졌다.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 후에 빛 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본인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영접 기도가 어느 때는 무의미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냥 입술로 따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붙잡으시고 그 영혼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무심코 따라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그 영혼 속에 들어오자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 속에 있던 어둠의 영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형이 깜짝 놀라서 그분 연락처를 다시 보고 형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형은 더 많은 격렬한 진동 속에서 악한 것이 나가고 이 브라이언 박이 지금은 목사님으로 그 굉장한 그 기적을 행하는 종으로 지금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브라이언 박의 그 월가에서 성공했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특별히 남자들은요, 돈이 많아지면 거의 대부분 그 돈으로 죄 짓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아지면 거의 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거의 다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참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도 벌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도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채워져요. 어떤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한 지 한 10년 넘었더니 전기가 다 꺼져갖고 어느 날 식탁에서 서로 같이 밥을 먹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다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쟤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막 갈등하고 싸우고 우리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지만 뜻대로 이 속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 헤매는 현장이 지금 이 세상의 광란의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는 외치는 것이 하나입니다. 나 행복해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추구해봐도 행복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부르짖음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까? 가장 근원적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든 삶의 메인 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꼬이면 다 꼬이는 거고요. 이게 풀어지면 여기가 마스터 키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것이 돈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궁핍한 중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 때문에, 내가 그 원수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방의 원수로 우겨싸 있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꿈을 성취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그대로 표현하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12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떻게 한 건지,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말은 망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산은 언제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나를 좀 내버려 둬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자, 13절에 그 둘째 아들의 본심이 돈을 받자마자 드러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돈을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게 본심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돈 달라고 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 돈 주면 좀 내가 아버지 효도할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거는 언제나 변명입니다. 돈을 받고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자기 몸대로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구속받는 게 싫어서 돈 달라고 하고 떠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장 깊은 곳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그 구속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눈과 코, 입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있는 외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피조물의 다른 모습은 인간 같은 모습이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5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 아벨 다음에 셋을 낳을 때 그 표현이 아담이 자기 형상 닮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큰아들이 좀 결혼하고 늦게 출생했는데 그때 너무 기쁜 마음에 주님, 우리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주님이 너 닮은 아들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4개월 됐었나. 그래서 제가 쪽지에다가 너 닮은 아들 딱 해서 화장실에다 꽂아놓고 나는 이 아이가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다.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알려줄게 하고 꼬깃꼬깃 넣었습니다. 낳았더니 이 아이가 나 닮은 아들이더라고요. 그 미용실 가면요, 그 미용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어째 얘는 이렇게 두상도 아버지랑 똑같냐. 작은 목사 이렇게 하고, 우리 집에 갔을 때 우리 큰아이가 막 뛰어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막 웃으면서 쟤는 어떻게 뛰는 것도 아빠랑 똑같냐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핵심 의미는 우리를 자녀로 지으신 것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와 아들, 딸, 자녀된 위치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 창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을 때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지었냐면 영적 존재로 지은 거예요. 우리는 흙의 육신도 있고 동물도 지정이 있잖아요. 이러한 인간의 마음도 있고 지정의도 있지만 다른 피조물과 확연하게 다른, 독특하게 다른 특이점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어넣음을 받은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은 마음과 달라요. 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의 생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영이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곡식의 기운을 먹어야지 몸이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의 존재의 독특성은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야지만 살아갑니다. 이 영은 언제 만족하냐면 하나님 그분이 채워질 때, 그의 성령으로 채워질 때 심령은 만족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만 인간의 영은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금 주님이 저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와야지만 그 영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금 인간들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채워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진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서 그렇게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공허함 가운데 다른 인간적인 것으로 넣으려고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발악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반복되지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죄예요. 그 아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아버지를 떠난 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죄를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죄, 영어로 sin. 그리고 또 하나는 죄들, sins, 또는 죄과.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죄는 뭐냐면 근원적인 게 죄예요. 근원적인 죄가 있고 이 근원적인 죄가 형성되면 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에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우선이 아닙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 깊은 곳에 근원적인 sin, 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죄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죄를 이해할 때 자꾸 열매를 먼저 보면 안 돼요. 먼저 볼 것은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했듯이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 탕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허랑방탕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이 한 것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영이 인간의 중심을 다스릴 때는요, 그 영이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합니다. 욕망은 고삐 풀려버리면 인간 망쳐요. 욕망은 영의 통제 안에서 잘 다스려지면 인간의 성이 자녀를 출생하기도 하고, 사람의 음식이 인간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욕망은 다스려져야 돼요. 마치 가스레인지 불이 그 기계 안에 잘 다스려질 때 유익을 주지만 그 불이 통제를 벗어나면 그 불은 다 태우고 다 망가뜨리고 죽이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욕망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사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내가 주인 됐을 때 하는 짓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견디지 못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음주가물을 즐기고 허랑방탕하여 인생을 낭비하는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허랑방탕하여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근원은 아버지를 떠난,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뭐 볼펜 하나 껴놓으시고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죄의 근원, sin과 그 열매들에 대한 그 구조와 단계를 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쭉 나오죠. 이 구조를 보면 그 밑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두기를 싫어하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강제로 안 하세요. 말씀은 하세요.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저주의 길이다. 본인이 택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길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막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 지려고 막 나가시면요, 청두목에 앉아요. 그냥 하나님이, 물론 권유하시고 양심에서 막 감동도 하시고 말씀으로 하시지만 내가 굳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안 막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대로 하도록 손을 놓으셨을 때 그 다음에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최초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자기가 주인된 그 고집,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한 젊은 부부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남자분은 대학교 때 CCC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였다고 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졸업한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정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 형제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가정 경제 어려워지겠구나. 뭐 이 마음 든 게 나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할 테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은 해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 형제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을 몰아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식들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 관계 맺으려면 술 마셔야 되잖아요. 뭐 하려면 적당히 죄도 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둘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내 염려, 내 걱정 때문에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형제는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완전히 떨어져서 진짜 방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그 가정 신방할 때 주님께서 찬양을 미리 주셨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리고 그때 준비한 설교도 그 CCC의 사형리에 보면 그 인생의 보좌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 그림, 그거를 제가 준비해 갔거든요. 준비해 갔나? 준비해 갔을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CCC 출신이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함께 찬양하자고 기타를 치면서 예수 우리 왕유 하는데 막 형제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보통 신방 가서 그렇게 울지 않거든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형제를 망가뜨린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 시간에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이 형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된 결과 인생에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누가복음으로 찾아올까요? 누가복음 15장 14절로 1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언제나 죄의 유혹은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믿기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벗어날 수 없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죄는 인간을 배반합니다. 만족을 안 줘요. 그 인생을 그 다음에 그 죄가 주인이 되어 인간을 노예 삼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예요.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유는, 여러분, 돈 많고 세상 죄 진다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에 묶여서 만족함이 없는 노예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돼지 먹는 그 열매를 먹고자 하여도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절망 가운데 살아요. 노예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진리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져서 한동안은 잘 지낸 것 같았지만 그 인생의 흉년과 그 인생의 가난과 그 인생의 종살이와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온갖 축복들, 그 안전함들,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생명이라는 인식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을 보면 잘 와닿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인간이 흙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육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으로, 생명을 지닌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육체는 살아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참된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면,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단절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치 뿌리 잘린 나무처럼,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서 팔딱거리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곳에서는
그냥 잠깐 하루살이처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100년이 눈깜짝도 아니에요. 인간이 그 영화를 추구하는 그 100년은요, 이거는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 순식간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냥 오 하다가 그냥 지옥 떨어지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 이게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좀 없어도 그냥 인간의 육신의 건강만 있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한 7, 80년 잘 살면 만족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너 안에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 존재로 살았는데, 왜 너는 이 생명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네가 주인이 되어 썩어 없어질 100년도 못 갈 하루살이 같은 그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왜? 영이 인간을 지배하면 마음이 부드러지는데, 영은 죽고 인간의 육체의 정욕이 마음을 다스리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죄 많이 졌을 때 강팍한 마음 아세요? 회개하라고 해도 싫고, 교회 나가자고 하면 화가 나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막 돌 들고 싶고, 그런 마음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막. 죄악으로 아주 그냥 악독해서 하나님을 막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두 번째,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복되게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저주받을 인간이면, 여러분 자녀 낳아놓고 저주합니까? 자녀 나면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신 거예요.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으시고,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복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그 모든 복을 상실해버리고 끊임없는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온갖 저주 가운데,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이 말초신경이라는 게요, 이 간사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어릴 때, 여기 훨씬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 그 어릴 때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이요, 그때는 맛있으셨지, 지금 그거 그대로 드시라고 하면요, 지금은 거들떠도 보기 싫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혀가 이게 얼마나 이게 맛있는 것으로 막 이게 막 단련을 받았는지. 제가 이런 관증에서 참 죄송한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강남교구를 한 3년 맡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일본 스시, 소고기, 아무튼 온갖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는데, 몇 년 지나니까 입이 막 고급이 되어서 이게, 옛날에는 그냥 조그만 거줘도 막 감사할 텐데 막 입이 막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튼 덜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의 이 말초신경이라는 것이 만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더 목마르게 더 추구하는 것으로 인간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마릴린 monroe, 그 인기의 절정에서 썼던 편지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를 매일 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먼로가 죽기 얼마 전에 썼던 그의 일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만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지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무엇이 발생되냐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따라요. 이 인생을 내가 이제 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끌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 몸에 있는 건강 하나 내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이 갖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 근심, 염려. 이것이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나?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몸에 혹시 병 걸리질 않았나? 내가 만약에 확 죽으면 우리 새끼들은 어떡하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짐을 맡길 때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내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었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인간이 주인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고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고향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요,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었다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을 때 우리 안에 느끼는 그 안도감, 마치 오랫동안 집 나갔다가 그 어머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눈물, 감격. 참 많은 사람들이 생전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본인도 왜 우는지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시 잃어버린 그 어머니 품에 안긴 위로와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분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 그리스도는 뜻이 뭔지 아시죠? 메시아, 구원자.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적인 이름이에요. 둘 다 같아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 주일날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지금 오셨나? 안 오셨네요. 오셨구나. 그 형제님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를 다닌 지 6년, 7년 정도 되셨는데 하나님은 믿겨지고 그래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
그래, 성경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야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는 마음속에 잘 안 믿겨졌대요. 여기 그런 경험 해본 분 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인이라는 인식으로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이게 속에서 안 믿겨져요. 그러면 그 경우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올 초에 말씀드린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그 CD로 들으시고 그분 마음속에 결론이 딱 주어졌대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몸에 중병이 걸려가고 있는데 괜찮아. 그러면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병자구나. 그러면 의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랬대요. 그게 딱 정리가 되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막 갈망이 이제 일어나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하여 자꾸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에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었대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냐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이 마치 내가 너에게 진실로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내가 진실로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아직까지 믿지 않느냐. 그게 막 마음속에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님을 막 믿기로 작정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 맨 마지막 예화가 길갈 안종교 교수님의 그 예화를 했잖아요. 그분과 똑같은 패턴으로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서 보다가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똑같은 말씀에 그 주일날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배 시간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격이 나고 신방하는데 막 그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이 믿겨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구약 전체에 통일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너희는 그를 통해서 내게로 올 수 있어.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마구간 안에서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겉으로는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2000년 전에 3년 동안 보이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보완을 할게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자,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합니다.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 두 가지가 같이 내면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구주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구주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근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다시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다시 창조의 원형처럼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들어오도록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이 무슨 영접인지 아세요? 주님 내 안에 구원자로 들어와 주세요. 이 영접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저가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무엇으로 영접하는지 아세요? 저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무엇으로 왔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면 지금 주님은 누구예요? 왕이세요. 그게 11절이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분을 다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게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리하면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는 것일까요? 다시 처음과 중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떠난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산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인데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회개하셨나요? 물론 하나하나 이것저것 어릴 때부터 내가 엄마 주머니에서 500원 훔치고 내가 문방구에서 내가 훔치고 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죄지만 근원적으로 내가 주인 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요, 그 신앙은 불안한 신앙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 내가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죠. 따라합시다. 구주와 주님으로. 이 두 가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주님, 이제 내 인생의 통치자 주님으로 영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진짜 자비하세요. 오늘도 본문에 그 탕자가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그냥 종살이라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정말 버선발로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초라한 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간단해요.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그냥 내 마음 열고 주님께 그냥 한 발자국만 내밀어도, 아니 한 발자국 내민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실은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 뒤에서 이루고 계세요. 세상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죄되게 살고는 나는 지옥까지, 그 순간 주님은 뒤에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돌아서면 주님께서는 웃으시면서 그의 넓은 팔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접 기도를 좀 하나 다루고 기도할게요. 그 영접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아까 나눴던 것처럼 회개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회개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새가족 접견했을 때, 새가족부 제가 담당 목사였을 때였는데 어떤 자매님이 교회 처음 왔는데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고 제가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말을 따라하다 갑자기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라게. 왜?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영혼의 이
돌이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브라이언 박 기도처럼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 같아요. 우리 교재에는 그 기도는 없습니다. 근데 적용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중심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주님은 보혈로 씻겨진 그 영혼 안에 그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 이런 영혼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 시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좀 마음 깊이 품고 이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처참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양식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함께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어봅시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